두 방면의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홍식 선생님 찬양 너무 좋으셨죠? 예, 여정이라는 곡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주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식 선생님 밀라노에서 공부하셨던가요? 네,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에서 유학을 하신 분답게 역시 찬양이 아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객석이래 회중석과 강단이 너무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설교자와 우리 교우들과의 교감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멀어요. 멀죠? 제가 좀 앞으로 가도 될까요? 예. 우리가 지금 그 수요 예배로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지금 3장까지 이제 봤는데 굉장히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전도서는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는데 이 전도서라는 것을 문자로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여러분, 전도서를 그냥 글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 공허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있는 세월 앞에 서 있는 무력한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꽃처럼 피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존재,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만일 그 문장 안에서만 이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논란이 많은 책이라고도 불려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지금 새겨나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정말 대문호, 대학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 결국은요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도 그냥 한 줄이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죠? 그거 한 줄을 남겨놓는 게 위대한 발자취가 돼요. 인류 역사에, 문명사에서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한 줄을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거 한 줄을 남겨놓은 겁니다. 세인들이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글을 다 봐요? 플라톤의 글을 어떻게 다 봐요? 못 봐요. 일평생 봐도 못 봐요. 다만 한 줄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을 아무리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은 그냥 내가 사는 동안 나에게 힘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치면 덧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 아무리 부를 쌓고 아무리 번창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또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덧없어요. 심지어 부에 대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내가 쌓아놓은 모든 부와 소유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나는 일생을 고생해서 쌓아놨는데 그거 하나도 못 누리고 나는 떠나고 내 다음 사람이 그걸 물려받게 되는데 내 다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어찌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 얻은 결과를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물려주다 보니까 도리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부와 소유는 나에게 있어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다음 사람에게
노력하지 않고 물려주게 되어서 오히려 그에게 뭐가 된다고 하는가 하면 해가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여서 결국 우리가 살면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일 것인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렇게 기쁨이 잠시 지나가고 그 즐거움이 한순간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안에서 몇 가지를 이제 매번 하나님의 이제 이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다 겪어보고 나서, 다 누려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전도서이기 때문에 그가 다 겪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밑에 숨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어서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결국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나오는 말씀 속에 이제 그 코드들이 이제 있는 건데,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가 반복돼서 나를 위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일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너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고 할 때 바람 잡는 것 같았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이 죽고 나면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인생이 되고, 이렇게 지혜를 끄집어내 준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거라고 하면 참 덧없네 하고 말겠지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가 받아든 것이라고 하면 참으로 은혜롭네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애쓰고 고생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면 고달프지만, 전도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받아든 모든 생의 몫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는 동안이라고 말해요. 전도서가 귀한 책인 것은 우리를 저 천국에 갖다 놓고 아직 경험하지도 못한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즐겁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똑같은데, 똑같이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감사하며, 또한 그 안에서 나를 위한 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수요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신도들께서는, 우리 여신도들께서는 이미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이제 시야를 겸비하고 지금 계셔요. 오늘 제가 여신도 기도회, 2024년 여신도 기도회, 제가 이제 설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모두에 두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찾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집에 가시면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넷플릭스에서 한번 바울이라는 영화를 찾아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가. 물론 그 영화는 이제 상업 영화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그 영화 있었잖아요. 명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생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고 감각적인 화면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영화가. 저는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로마 멸망사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잔인해서 제가 그 박해의 상황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 이상이고 얼마나 혹독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살았으며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지를 정말 볼 수 있더라고요. 아마도 영화로 표현된 것 그 이상일 건데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겠구나. 숨을 쉴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철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바깥에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로마의 박해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서신을 썼습니다만 특별히 신약 성경의 심장, 폐, 허파라고 할까요? 신약 성경 안에서 내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개의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이 세 개의 서신은 각각의 중점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중점은 뭔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한계에 지어진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초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물에 잠겨 다 죽어나갈 때 살아난 8명이 있었던 방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으셨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못자국이 있고 이 몸에는 창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찢겨진 장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의 중점, 여러분 뭐라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이어지는 골로새서는 중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입니다. 기가 막힌 구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연결되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골로새서의 중점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으면 2장, 3장 읽으면 정말 내 신앙생활, 내 믿음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골로새서 2장, 3장 꼭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파동이 되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빌립보서는 어떤 중점일까요? 퀴즈입니다. 쉽지 않은 퀴즈. 난이도 별 5개짜리. 빌립보서는 어떤 중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유, 잘 안 들려요. 귀가 약해졌는지 좀 이렇게. 심장. 심장. 예. 아유, 정말 권사님.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몸이 나왔고 머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손과 발이 나와야죠. 몸이 나왔고 머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션하는 건 손이잖아요.
액션하는 건 발이잖아요. 발이 가야지, 그죠? 손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지체들의 실행이 중점입니다. 여러분 아주 똑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의 실행, 성도들의 실행,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빌립보서는 겸손하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선을 넘으면 항상 아픈 것들이 돌아와요. 그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몸을 가지런히 하고 우리의 실행이 진실하고 정직해야죠. 이 손으로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악행도 할 수 있다면 이 손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야죠. 겸손하게.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여러분과 제가 각자로 자기의 일을 잘 돌볼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내 인생의 일들을 잘 돌볼 뿐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서로 사랑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십시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겸손하여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주고.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낮게 여겨주고 내 일을 잘 살필 뿐 아니라 내 일을 잘 살펴야죠. 내 일을 다 뒤로 하놓고 다른 사람 일만 할 수 있습니까? 내 일을 잘 살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여 잘 돌봐주십시오.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는 페이지가 어디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끝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죠? 그 사랑 안에 끝나버려요. 그 사랑의 이야기 안으로 다 들어오면 우리들의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고 거짓되고 위선되었는지를 확실히 볼 수 있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그죠? 지상에서 사랑론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게 따라올 수 있어요? 어떤 문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시작하는 이 짧은 구절들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빌립보서를 고린도전서 13장에 각주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주.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론의 구체적인 실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각주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길지도 않죠. 빌립보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13장 사랑의 각주. 따로 한번 제목을 붙여본다면 사랑의 각주. 참 좋네요. 이명신 권사님 좋지 않아요? 사랑의 각주? 사랑의 각주. 바울은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는지, 그리고 자기를 누구에게 맞추셨는지, 그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각자 우리 생긴 대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어떤 이상향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에 내가 닮아서 가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은 누구처럼 사셨어요? 빌립보서에서 표현할 때 종처럼 사셨다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 생긴 대로 살지만 나 생긴 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품고 말씀하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행동하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에 여러분들께서 아멘 해주셨어요. 오르신 말씀이니까요. 그죠? 오르신 말씀. 근데 오르신 말씀도 행동으로 가져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부친께서 저와 제 동생을 앉혀놓고 제일 많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항상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어렸지만 그 말씀 하나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고 성장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대로 살진 못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아시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렸을 때 꼬마들을 앉혀놓으시고 이 얘기를 그냥 계속 해주셨어요. 성호야, 관호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야 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뼛속까지 새겨놓으셔가지고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거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지만 거울 밖으로 나가면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것을 행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여러분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진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윤홍식 선생님이 여정을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앵콜하고 싶네요. 정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한 번 더 들을까요? 이명식 권사님 반주 또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한 번 다시 앵콜 청합니다. 여정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역대 최초죠. 네, 특송 앵콜. 네, 오늘 아주 간치내를 앞두고 있는 여신도 2월 기도회 아주 은혜롭습니다. 자, 우리가 2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여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졌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 방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건 믿으십니까? 우리는 또한 미래에 대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두렵고 무서운 미래.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현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려 하고 끊임없이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힘입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방면에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받을 것들과 심판받을 것들에 대하여 미래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에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죄의 능력과 또 유혹과 시련에 대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들은 것과 행하는 것은 별건이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하여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받은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였다면 그 아멘한 구원의 은총이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입으로 시인되고 행동되어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처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렸을 때 그때 내가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없는 때, 보이지 않는 때에도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순종으로 살고 동시에 두 방면으로 하나는 두려움으로 또 하나는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경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람대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입니다.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한 참되게 살기 위해 나 자신을 성찰해 나가는 것이 떨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신앙으로 동행하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 진리 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 해야 합니다.
주님이 종이 되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도 겸손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2장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두 번째, 이 12절과 13절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12절에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13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가 먼저 나왔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가 다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정을 걸어가실 때 이 여정에서 하나님은 또 뭘 하시는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담아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방면에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 소원으로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우리로 행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회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와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소원들이 주님이 기뻐하셔서 내 속에 담아주신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 많은 소원들에 더하여 혹여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앞을 보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멈추시고 주님, 나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방면의 진리, 첫째,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오늘 간신의 시간에 더욱 빌립보서 말씀처럼 서로를 귀히 여겨주고 겸손하여 낮아지고 또한 나 자신을 살피고 서로를 돌봐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실 소원을 기대하시고 또한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내 삶으로 이루어 주시도록 내 생활을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우리 윤홍식 형제님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부족한 저의 잠깐의 묵상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두 방면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 아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초동의 여신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예수님의 눈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소원을 주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